코로나 시대가 무섭긴 한 것 같습니다. 확진자들이 멈추지 않고 나오고 있고요. 학생들은 학생대로,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대로 여러모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에서도 확진자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이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들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 되면 처처에 난리와 난리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 했는데, 역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끼게 되는 시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다시 올 그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시험은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믿음을 걸러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역경 속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을 가졌느냐, 혹은 세상과 타협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첫사랑을 잃고 미지근해졌느냐, 이 역사 속에서 참된 교회들은 온갖 핍박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는데, 이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보기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어떤 믿음이 주님이 칭찬하시는 믿음일까요?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직장을 잃고 수입이 떨어진 상황에서 11조와 선교 헌금, 건축 헌금 모두 다 드리면 믿음이 좋은 것일까요? 과연 믿음이 좋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니 코로나 할아버지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하셨던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아이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중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 다가왔던 몇몇 사람들은 그 믿음을 칭찬받으면서 돌아갔는데,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항상 믿음이 없다는 꾸중을 들었던 것일까요? 어떤 조건으로 보아도 제자들이 훨씬 믿음이 좋았을 텐데 말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던 그 믿음의 크기와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크기가 서로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생각해왔고, 또 그에 따라서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 그분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의 변화를 통해, 또 모세와 엘리야와의 대화를 통해, 또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믿음 없음을 꾸중들었던 그 이유들을 생각해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믿음,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르기 원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함께 교훈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의 부재가 곧 믿음의 부재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9장 처음에서 함께 이야기했던 전도 실습을 다녀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고 그 능력과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경험하고 돌아온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제자들이 소년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던 것일까요? 실습 때는 분명히 했는데 그 능력과 권세는 어디로 간 것일까요?
예수님께 받은 그 능력과 권세는 반납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잠시 접어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함께 읽어보실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그리고 그 아들을 고쳐주신 후에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3절, 44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저희가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기이히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시되. 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보이십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소년에게 들린 귀신을 쫓으셨을 때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처럼 와, 역시 우리 주님은 하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에 그들의 시선이 가 있었겠지만 주님의 시선은 계속 어디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물으신 그 시점부터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당하실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예루살렘을 향해 계셨고 거기에서 이루어질 그의 별세를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다. 나는 곧 떠나간다. 이제는 내 일을 너희들이 이어서 해야 한다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은 잘 못하는 것이 있는데 동물들은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새끼를 독립시키는 일입니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독립시키기 위해 높은 절벽 끝으로 올라가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뻐꾸기는 아예 알을 남의 둥지에 낳는다고 하고요. 다큐멘터리 채널을 보면 사자나 그 표범들이 새끼가 스스로 사냥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끼가 아직 미숙해서 그 물소대에 치여서 다칠 수도 있는데도 내버려 두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언제까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을 독립시킬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이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이 없어도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능력과 권세는 내가 거두어 간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떨어져 있다고 너희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나의 능력과 권세를 계속 사용해라.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가 나의 능력과 권세를 구할 때 내가 언제든지 너희와 함께 있고 내가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제자들을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영광을 그 산에서 보고 있는 동안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시며 보내실 때는 믿음으로 사역을 이루어냈지만 다시 돌아와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속에서 주님의 부재가 믿음의 부재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허공에 기도하고 있는 것 같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가 않고 주님과 나는 멀리 떨어져만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약해지고 쉽게 무너지고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 그 뜻이 무엇입니까? 위로자, 권면자, 보호자, 대변자, 바로 곁에서 돕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을 구할 때 언제든지 도우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많이들 기도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기도할 때 많이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계속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만 외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너 옆에 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니까. 주여, 그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같으면 벌써 뒤통수를 쳤을 것 같아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주님이 눈앞에 계시지 않아도 그분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에서나 천국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깨달은 것을 삶으로 옮기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까닭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고 돌아가는데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여러 번이나 꾸중을 듣습니다. 아무리 봐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도 길었고 더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면 더 알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했을 텐데 제자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했을 텐데 왜 제자들은 항상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표본이 되었던 것일까요?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아는 만큼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에 대해 아는 만큼 그들의 삶이 더 변화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1부터 10까지 있다면 이만큼을 아는데 이만큼을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을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6만큼을 아는데 4만큼을 실천하고 있다면 그것이 2보다 많아도 그것은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연복의 앞에서 과부가 드린 2렙돈의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이 부자들이 드린 예물보다 더 값진 것을 드려놓으라 말씀하신 그 원리와 같습니다. 중풍병자인 친구를 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데려가면 그분이 이 친구를 낫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로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기 위해 지붕을 뜯는 열정까지 보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를 구원해 주십니다. 병든 종을 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자기 하인을 낫게 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는 그 칭찬을 받으며 그 하인을 구원하였습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었던 한 여인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여인 또한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으며 내 죄사함을 입어노라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쓴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병이 나으리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는 무리를 뚫고 뒤로 다가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믿음을 칭찬받으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사건을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자신들이 직접 나가 예수님이 곁에 없어도 그 능력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시점에서 주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 하더라도 그동안 자신들이 경험했고 알고 있는 믿음이 그대로 실천되었다면 그들은 소년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려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내가 깨닫는 만큼, 주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실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자신께서 떠나실 것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그 주님을 알고 있는 만큼 행함으로 옮겨주길 바라는 그 주님의 안타까움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만큼, 주님을 깨닫는 만큼 우리 삶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꾸중 두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삶에서 발휘해야 할 때가 옵니다. 우리 인생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닙니다. 주님은 믿는 자의 삶이 결코 평탄하다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의 삶은 여러 번이나 시험대 위에 오르게 되는 삶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알게 되는 만큼 내 삶의 실질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주님을 더더욱 알아가고 있잖아요. 머리로만 채우지 맙시다.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훈련해서 내가 배운 것이, 내가 깨달은 것이 내 삶에, 내 몸에 배이게 합시다.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제가 좀 양해를 좀 구하고 군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군에 입대하면 가장 먼저 기본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훈련 과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각계전투라고 하는 훈련 과목이 있습니다. 전투 상황에서 내 몸을 보호하면서 싸우기 위한 여러 가지 자세들을 숙달하는 것입니다. 전투 중에 날아오는 그 총알들을 내가 맞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포복 자세 그리고 지형 지물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웁니다.
그래서 물웅덩이를 기어서 가고 철조망을 통과하고 아주 흙바닥에 들어 눕고 구르면서 그 고지를 점령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포복 자세를 배울 때는 항상 빨간 모자를 쓴 그 숙달된 조교가 시범을 보이는데 항상 부분 동작으로 하나 둘 연속 동작으로 아주 절도 있게 이 조교들이 할 때는 몸에서 착착착 하는 그런 소리가 나요. 얼마나 힘있고 절도가 있으면 그런 착착 소리를 내면서 절도 있게 시범을 보입니다. 육체적으로 고되기 때문에 그냥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과연 이런 동작들이 실제 전투 상황에서 이게 쓸모가 있을까 싶지만 또 저희들은 또 장교 후보생이기 때문에 또 훈련을 받을 때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합니다. 될 수 있는 한 그 조교가 보여준 모습 그대로를 따라하려고 아주 절도 있게 어떻게든 그 착착 소리를 몸에서 내려고 노력을 하고 따라합니다. 그러다가 이 또 다른 과목 중에 과학화 전투 훈련이라고 하는 훈련이 있어요. 몸에 이 마일즈 장비라고 하는 이 센서가 달린 전자 장비들을 몸에 착용하고 소총에도 설치를 해서 실제 총알이 나가지는 않지만 이 총을 쏘게 되면 전자 장비가 감지를 해서 어디에 맞았다, 그 센서에 이제 닿게 되면 뭐 중상을 입었다, 뭐 치명상을 입었다, 뭐 사망을 했다, 이렇게 나오게 돼서 아주 실전과 같은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모의 전투를 하는 훈련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 훈련을 하는데 제가 이제 공격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편이 점령하고 있는 그 고지를 빼앗기 위해서 산을 이제 오르는데 드디어 이제 어느 한 능선에 다다라서 이제 방어하고 있는 그 상대편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이제 공포탄 소리가 들리고 아주 실전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제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반사적으로 그 바위 뒤로 몸을 숨기는데 각계 전투할 때 훈련했던 그 모습 그대로 아주 절도 있게 하나 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절도 있는 동작이 그 상황에서 순식간에 아주 생각하기도 이전에 제 몸이 반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각계 전투 그 훈련할 때는 이거 아주 싫었는데 위급 상황에서 제 몸이 먼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야, 이게 훈련이 무섭구나. 네, 먼저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훈련이 무섭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상황이 되니까 제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훈련이 되어져야 합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 그것이 배이게 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을 때, 그 믿음의 능력을 보여야 할 그 때가 왔을 때 바로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적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여기저기서 설교를 듣고 머릿속에 말씀을 채워놓고는 내 삶으로 그것이 따라오지 않을 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주님의 질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게 되기를,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가셔야 했던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이 깨닫고 또 실제로 그 길을 제자들도 따라 걸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거듭 반복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큰 은혜가 있는데요. 45절에서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숨김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숨김이 되었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숨기셨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지금 시기상으로 아직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때가 아직 아니었던 것도 있지만, 아직 제자들이 그 주님의 십자가 그 길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할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신 믿음과 또 실제 여러분이 행하고 계신 여러분의 삶은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더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만큼 내 삶 속에서 실행되어질 때, 내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운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십시다. 내 자신을 훈련시켜 내 삶에 배이게 합시다. 주님께로부터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그런 꾸중이 아닌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던 이유 세 번째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만났던 그 귀신이 좀 센 귀신이었던 것 같아요. 42절에서 예수님이 아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하시자 예수님께 가면서도 이 귀신이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을 보면 이 귀신도 보통 귀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못하더이다. 이 시도는 해보았으나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전에 했었던 것처럼 귀신을 떠나가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찼기 때문에 믿음으로 온전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셨고 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도 없는 상황에서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오고 있는 그 간절한 남자와 그 아들에게 들려있는 귀신의 처참한 상태, 또 이 제자들을 지켜보고 어떻게 하는지 보자 하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의 시선이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군중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려는 시도가 실패로 이어졌을 때 이들이 느꼈을 당혹스러움, 그 아비가 겪었을 실망감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제자들은 어디에라도 숨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우리라 하셨을 때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 인해 숨김이 되었다고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였다고요. 그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였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이미 제자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마음속에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주님께 그 의미를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시도합니다마는 그것이 모두 성공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내가 원하는 만족을 채우려고 한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고 주님의 뜻이라고 확신을 하고 진행했는데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실패감들은 어떻습니까? 내 믿음이 부족했던 것일까? 기도가 부족했을까? 나 같은 믿음은 안 되는 것인가? 역시는 역시인가? 나는 믿음으로 이 난관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인가? 어차피 난 해도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 믿음의 시도가 실패를 겪을 때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다시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두려움까지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내가 없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이름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 내가 일한다는 것을 다시 보아라.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로막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도록 시도조차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현실을 바라보면 내 능력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전에 실패했던 과거를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근심과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약속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앞서 행하십니다. 실패해도 언제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게 된 것 실천하는데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알면 그만큼 실천해야 될까봐 이 놀라운 영적 원리들을 아는 것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 주저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실패에 좌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더 이상 못한다고 할 때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뗄 때에 우리는 믿음과 행함의 선순환을 경험할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이끌고 또 그 행함은 더욱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서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코로나입니까? 세상의 말세입니까? 마가복음 13장 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을 믿음이 없었던 이유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재가 믿음의 부재로 이어졌고 주님을 아는 것만큼 삶에서 실제가 되지 못한 것이 이들의 믿음이 부족한 것이었고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이들의 믿음을 가로막았다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 오늘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주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믿음, 주님을 아는 만큼 삶으로 드러내는 믿음,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주님의 제자다운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각자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모님 반주해 주실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의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이 아버지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소서. 주님을 아는 만큼 내 삶에 변화가 있도록, 내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도록 도와주소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물으셨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믿음을 구하기 원합니다.